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앞서 지성소에 들어갈 언약궤 제작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성소에 들어갈 떡상과 등잔대의 제작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두 기물은 지성소 옆방인 성소의 주요 세 기물들 중 두 가지에 해당합니다. 남아있는 한 가지인 향단은 30장에서 설명됩니다. 이 세 가지 기물은 제사장에 의해 항상 철저히 관리되어야만 했습니다. 23절부터 30절입니다. 진설병과 떡상.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너비가 1자, 높이가 1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다리가 붙어있는 네 모퉁이에 각각 하나씩 붙여라.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하는 데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여라.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그것으로 상을 운반하게 하여라. 상을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을 병과 잔을 만들어라. 이것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상은 언약궤 앞에 놓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 이제 하나님은 성소에 비치할 기구를 만들도록 지시하십니다. 거룩한 빵을 두는 상인 일명 떡상은 언약궤와 함께 중요한 성전 기구로 인식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기구라면 떡상은 성소에 들어가는 기구입니다. 떡상은 언약궤와 같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그 위에 순금을 입혔습니다. 또한 언약궤처럼 네 모퉁이에 금고리를 달아서 채를 끼워 언제든지 운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떡상의 기능은 진설병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의 문자적인 의미는 어전빵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먹는 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의미이지만 우리의 토속신앙에서 말하는 제사와는 다릅니다. 제사로 드린 음식은 죽은 조상이 먹는다고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설병은 다릅니다. 앞서 하나님은 언약식을 맺고 난 후 모세와 장로들을 화목제에 초대하셔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성막의 떡상과 빵은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며 하나님과의 식탁교제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상의 모양과 재료도 말씀하시고 그 상을 언약궤 앞, 곧 주님 앞에 두고 거룩한 빵을 항상 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31절부터 37절입니다. 등잔대.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이어 놓아라.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서 곁가지 6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대 한쪽에서 곁가지 3개, 또 다른 한쪽에서도 곁가지 3개를 나오게 하여라. 등잔대의 각 곁가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고 그 맞은쪽 곁가지도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어라. 등잔대 줄기에서 나온 곁가지 6개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어라. 등잔대 줄기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4개를 쌓아놓은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등잔대의 맨 위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나올 때에는 밑에서 세 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밑에서 두 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맨 아래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여 6 곁가지를 줄기와 연결시켜서 한 덩이를 만들어라. 이렇게 등잔대의 줄기에서 좌우로 곁가지가 나오게 하여라. 등잔대 줄기에 꽃받침에 연결된 곁가지들은 모두 순금을 두들겨 만들되 전체를 하나로 이어 놓아라. 등잔 7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앞을 밝게 비추도록 하여라. 이제 진설병을 올려놓은 떡상과 함께 성소에 두어야 할 것은 순금으로 만든 7개의 가지로 구성된 등잔대입니다. 위치를 보면 떡상은 성소 북쪽에 두었고 등잔대는 그 반대쪽인 남쪽에 두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등잔대는 모든 부품들이 한 덩이로 형성된 일체형 기물입니다. 줄기에서 양쪽으로 3개씩 가지가 나와 결국 성소를 밝히는 등불 7개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뻗어나온 곁가지들은 3개씩 감복숭아꽃 모양의 꽃받침과 꽃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줄기만 4개의 꽃받침과 꽃으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등잔대의 7가지는 숫자 7이 갖는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등잔대에 켜진 불을 통한 빛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7개의 불빛은 완전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불은 저녁부터 아침에 동이 틀 때까지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이 빛이 성소 전체를 밝히듯이 이스라엘은 완전한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세상을 밝히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38절부터 40절입니다. 등잔대의 부속품. 등잔대 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금 등잔대에 딸린 부속품들은 등잔불 집게와 불똥그릇입니다. 모두 순금으로 제작되었으며 제사장들이 매일 철저히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매일 기름이 탄 찌꺼기와 거름이 생기기 때문에 매일 청소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집게는 심지와 재를 집어내 제거하여 불똥그릇에 담는 데 사용했습니다. 등잔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야 했는데 1달란트는 순금 약 35kg 정도입니다. 여기서 순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떡상은 백성과 교제하려는 주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상 위에 놓인 12개의 빵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 빵이 늘 성소 앞에 있는 것은 백성의 헌신, 주님의 공급하심, 주님과 백성의 사귐이 그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매일 식탁에서 또 말씀 앞에서 일용할 영육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두 번째, 7가지를 가진 등잔대는 완전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태초에 만물에 생기를 공급하셨던 주님의 빛이 성소에서 이스라엘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소에 계신 주님의 빛이 되어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제사장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들은 주의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항상 풍성한 말씀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묵상함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등잔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두운 곳을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